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륜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번벽질 않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하신 말씀, 자기가 한 그것들은 변혁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세요. 사람이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떻든 뭐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극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 동정녀 탄생 말이 됩니까? 지금도 모슬림 지역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패 죽이거나 불태워 죽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만약에 마리아가 그 사회의 관습, 사회의 그 습관, 사회의 것들 때문에, 윤리도덕 때문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했다 치십시다.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다른 마리아를 찾아서라도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하세요. 그 진행하는 것 속에 내가 깨달아진 것을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사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그 감동하심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물질을 내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줄지는 전 기도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왜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답은 간단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해서 자꾸 세월이라는 훈련, 건강으로도 훈련하시고 이것으로도 훈련하시고 저것으로도 훈련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오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존귀게 되는.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기억하는 거예요. 제 부모님, 제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아버님의 그 자애하고 아버님의 그 온화하고, 어떤 분은 어머님의 그 자애 온화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요, 3, 4대 저주가 있다고 해서 한 100년이면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저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부모가 무당이에요. 아버지가 박수고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게 이렇게 해서 저주가 끊을 수 있어요.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영원토록 그 죄를 묻는데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가 받고, 예수 이름으로만 회개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만
내 양심이, 내 기억이 죄를 기억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내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죄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을 얻고 회개한 그 모든 죄는 사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중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해놓고 견디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 자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 낳으셨다. 말씀으로 날 낳으셔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세마포 입혀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답이에요. 답. 너 왜 교회 나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너 왜 먹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너 왜 사업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너 왜 공부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답은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경의 논리, 가장 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 가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막 이제 뒤바뀌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깐난쟁이 밥 안 먹여서 두 부부가 젖을 안 먹여가지고 아사 굶어 죽이질 않나. 자기 성질 난다고 애를 두둑이 패가 집어던져가지고 뇌출혈로 죽이질 않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애가 딱 나오면 그는 지는 애, 부모는 지는 애예요. 뜨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 부부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는 뜨는 애고 그 부모는 지는 애가 되어버리는 건데, 지금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참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피식피식 웃고 뭐 그래요. 어려서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 친구 보니까 예배 드리면 밥상에 모아서 손 모으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너 이랬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단에 빠졌어. 저기 구원파 아니고 그 뭐죠? 자기가 감남나물했던 그 양수리 그 팔당에 있는 그래서 전 재산을 갖다 줘버렸네. 그래 알그지가 됐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해서 다 버리고 쫓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땅에서 열어를 뵙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헌금할 때도 있는 거 있어요.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헌신봉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어떤 때는 지식을 들여야 되고, 어떤 때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대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대요. 여러분,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뭐냐면 이렇게 구슬을 돌아가는 회전에서 뿅 돌려요. 그리고 구슬이 막 돌아가다 그 안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탁 걸리면 그 번호 나온 곳에 돈은 36배를 주는 무슨 룰렛인가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게임을 그렇게 만들어 36배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죽게 드린 사람은 어떻게 갚으시냐면 최소한 30배로 갚으시고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다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세상에 향하여 내가 고백하는 단어가 먼저 나는 침례인이다. 다른 말로는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와 합체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귀 나라에 선전포고하는 것이 뭐냐면 침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최초의 경험, 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들이 이 족쇄처럼 이 누렁누렁 있는 게 있다고요. 교만도 있죠. 자랑도 있죠. 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 영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셨어요.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끊을 수 있어요. 일본의 한 보석상을 가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다만 카메라만 있고 보석을 좌우에 쫙 깔아놨어요. 그냥 통로 좌우에 맞은 명품 보석들을. 카메라가 한두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문 앞에, 그 문 앞에 계산대만 딱 있어. 사람만 딱 있어요. 한국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들고 저거 들고 막 들고 나오다가 띠딩 나오면 돈이 얼마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들고 나와서 2억 5천만 원어치를 들고 나왔어. 갚을 길이 있어야지. 돈을 낼 길이 있어야지. 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요. 한국은 여기 코스코라고 그러죠. 코스코트 가면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보통은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보석들도 막 진열을 잔뜩 해놓습니다. 가보면 여자들은 고개가 90도로 떨어져. 그거 보니라고. 그 보석, 그거 보니라고. 이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하시다. 말씀으로 훈련하신다. 예. 그걸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 옷 입고, 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 옷 입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사 가다 보니까요, 짐이 나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근데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국은 버리려면요, 돈 내고 버려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냥 덤스터라 그래가지고요, 한 이 정도 되는 큰 쓰레기통을 아파트 앞에다 그냥 몇 개를 갖다 놔요. 그냥 갖다 휙 집어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아유, 이 한국은 버리려 보니까 저 동사무소 가서 딱지 사서 붙여서 버려야 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훈련하세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교만들, 의심들, 세속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 옛사람 벗고 예수로 옷 입으리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지 않아요. 제가 양복 위에다 빤스를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옷 벗으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 빤스를 벗어버려.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입고 있는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새롭게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지가 방언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신적 그 권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손 얹어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고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 믿으면요, 친한 친구도요, 저희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막 만나서 막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예수 얘기 딱 하면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핍박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거든요. 지금 여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공산화되면 1순위가 누군지 아는 목사, 성도들을 1순위로 죽입니다. 북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핍박받는 1순위입니다. 옥에 넘겨주는 1순위입니다. 여러 가지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그 미움도 받습니다. 아주 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함정도 팝니다. 그렇게 하도록 함정도 팝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옥에 가면 안 돼요. 감옥에 가면 안 돼요.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거 말고, 예전에 온노비 사건 때문에 막 그냥 포승줄에 묶였는데 어떻게 굴비 묶은 것처럼 이렇게 묶여가 돼. 아주 그냥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앞사에 묶고 뒤에 또 요 정도 차이 두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어가지고 여러 명을 묶어가더만 전부 다 뇌물 줘가지고 뭐 전부 다 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막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겨놓은 미움받을지라도 성경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오늘 본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설령 고통받고 괴롭고 아픈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영혼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러지만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도 얼로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왜 이래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거기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어디나 예수 믿는다고 인민재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진을, 예수 사진 갖다 놓고 침 뱉고 건너가면 용서해 주나 안 뱉으면 여자들을 그 사람들 마음 앞에서 홀딱 뺏겨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중국의 그 더러운 하수구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아무것도 뭐 돈도 안 주고 일만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웬걸 우리나라만에 이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죽고란 말 있잖아요. 어머나, 시계가 거기서 발견되고 반지가 발견되고 가다가 새벽에 가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다 보면 누가 가다가 먹을 것들 잔뜩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보호와 같이 내가 너를 여겨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뭐 이렇게 천천히 해.
다음에 시간 나면 너 시간 없어. 마귀는 아니 너 여유가 지금 봐라. 너 코가 석자인데 되냐? 너 기업 보고 너 어디 봐봐. 너 빚이 얼마고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음에 자기 영혼 홀딱 벗고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하다가 세월 다 날아가고 물질 다 없어지고 난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를 보며 그 미련함을 보았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선언했던 그분이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고 헌신할 수도 어마어마하게 헌신할 수 있었는데 겨우 요거보다 적은 교회 예배당 시골에 자기가 있던 그 예배당 정직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간신히 해놓고 갔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날 보시고 뭐라 할까? 예수 이름 의지하는, 예수 보혈 의지해서 죽게 나온 거 기뻐하시나?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놓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거 붙들고 아직까지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눈높이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 하나님의 눈높이에 사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 사용받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내게 부족한 것도 참 많네요.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위해서 평생 살다 주 앞에 이르기 원하니 영권이 있고 물권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 보혈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